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밀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감춰두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기심일 수도 있죠. 미국의 한 예술가 프랭크 워렌이라는 사람은요 3,000여 통의 엽서를요 공공기관에 두었습니다. 도서관, 미술관, 그리고 지하철역에 두고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안내문을 적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내는 사람의 라는 없고요, 익명으로 보내게 돼 있고 받는 사람의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비밀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고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비밀을 보낸 사람들은요 이 워렌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적어 보낼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나만의 생각을 털어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심리치료로 인정을 받았고요, 정신건강협회로부터 자살 방지를 위한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밀을 보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장소에서 책을 들고 다닙니다. 다만 책을 읽는 척하면서 옆 사람의 대화를 엿들어요. 이런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경멸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내게 무관심할 때 덜 상처받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비밀을 갖고 있진 않나요? 또 재밌는 비밀도 있었어요. 발톱의 털을 면도합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예요. 이런 좀 엉뚱한 비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빠, 제발 제 옆에 있어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나는 우울하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미루게 돼요. 우리는 나의 비밀을요 누구에겐가 토로해서 해결함을 받고 싶지만 부담이 되고 마음의 염려가 돼서 감히 이야기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비밀이라는 낱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떼어 놓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공유하면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분리하기로 결정함을 통하여서 그 비밀이 나의 고민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에게서조차 분리하게 되는 것이 비밀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비밀의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이 여인의 비밀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 출신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비밀과 또 한 가지, 나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헤어졌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공공연한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출신이라든지 내 상황, 내 가정환경, 내 배경 등 공공연하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알 수 있지만 나만의 불편한 진실을 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정통, 또 피가 섞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역사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고요, 문화가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서 그 많이 사는 동네가 지름길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이 싫었고 드러내는 것을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공공연한 비밀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물 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쏘아 붙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예수님은 그냥 물 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내 마음의 상처, 이 열등감 때문에 아니,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랑 상종 안 하지 않아요? 라고 오히려 쏘아 붙인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불편한 진실이 나를 늘 따라다닙니다. 마치 그림자처럼요. 그림자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는 내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따라오네? 누가 내 그림자를 밟고 지나갑니다. 당신 왜 밟아요? 내 상처를 왜 그렇게 밟습니까?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배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들이 나를 늘 따라다니고 나에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홍길동이 있었죠. 홍길동은 서자였습니다. 물론 서자가 많이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고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탁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서보세요. 잠깐. 당신 내가 서자라서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나 무시하는 거야? 나를 그냥 깔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입니다. 이 공공연한 비밀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불편한 진실로 너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 달라 하였고 너를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불편한 진실로 공공연한 비밀로 나 스스로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캠페인을 벌인 프랭크 워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종류의 비밀이 있다. 남에게 숨기는 비밀과 자신에게 숨기는 비밀. 나에게 계속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뭐라 한들 안 한들 그것이 나만의 비밀이 되어서 불편한 진실이 되어서 내가 늘 힘들어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아픔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 이제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 몇 주 전에 선수들이 와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30명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두 명 레슬링 선수들이었어요. 그 선수를 봤을 땐 몰랐는데 20-30명이 모이니까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귀가 다 문드러진 거예요. 이 코트에서 계속 경기를 이렇게 비비면서 하니까 귀가 떨어져 나간 선수도 있고요. 귀가 다 문드러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선수들이 자신의 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훈련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귀가 이렇게 됐지만 나는 이 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경기하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일 수 있죠. 공공연한 비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 돼요. 언제요? 내가 드러낼 때 그렇게 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학교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직업란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 써서 내면 선생님이 다 알아요. 친구들도 다 알아. 제가 막 장난을 치다가도 너 목사님 아들이잖아 하면은 제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다 아는데 내가 심한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눈치를 보이는 것이 싫었어요. 제 팔에는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긴팔을 입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야, 여름인데 왜 긴팔 입어? 그러면은 사춘기가 되니까 나는 더위를 안 타. 엄청 더워. 막 팔에 땀이 차.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요, 이것이 나만의 공공연한 비밀, 불편한 진실이 되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그림자 드러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불편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약함을, 나의 불편한 진실을 주님은 이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열등감과 상처,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주께 드리고 내가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자유함과 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불편한 진실 외에 정말로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드러내지 못할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에게는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실패와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오늘 말씀 6절에 때가 6시쯤,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제가 이 유다의 수가 지역에 가봤는데 정말 뜨거운 광야입니다. 이 12시는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갑니다. 저희 나라도 예전에 그 시냇가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를 막 두들기면서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저기 알아? 미원 때 부부싸움 했대. 아이고 그래? 나도 아는 거 있어. 증평댁이 어제 시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었는데 맨날 혼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시냇가예요. 시냇물은 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주부들은 서로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는 곳이 바로 우물물이고 시냇가예요. 사실 거기 가야 돼요. 가야지 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또 얘기거리 오를까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고 싶습니다. 비밀이 퍼져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비밀의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털어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나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조용히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때 뭐 하십니까? 조용하네, 가만히 있네, 이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비밀을 주께 털어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는 나의 비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주님께 인정하고 드리면 주님은 분명히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야 읽죠. 나와야 읽죠.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에 달이 해처럼 밝을 것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햇빛은 시작. 햇빛은 7배나 더 밝아 7일 동안의 광량에 맞먹는 빛을 낼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 상처를 드리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구나.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그 비밀을 주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7배나 되는 빛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정면으로 갈수록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비밀과 우리의 아픔은 싸매지고 고쳐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잘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너 남편이 5이 있구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에게 그러세요? 당신이 내 삶의 형편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주여, 다시 예배하고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리스도이시군요.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를 알고 계시죠? 이 선수는요, 월드컵에 2번, 3번 또 나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아주 열심히 뛴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29살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은퇴를 했을까요?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공공연한 비밀, 그리고 남에게 밝히기 싫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활동량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무릎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은퇴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려운 비밀이었어요. 털어놓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뛰는 팀에서 그를 앰베서더로 위촉하게 됩니다. 마치 명예박사 같은 거예요. 우리 팀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팀의 명예로운 홍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앰베서더를 받게 됩니다. 이제 퍼거슨 경이라고도 불러야 될 텐데 감독 은퇴 이후에 올드 트래포드 그라운드로 내려오는 것이 지금 1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식 행사에서 처음입니다. 네. 자, 박지성 선수와 또 알렉스 퍼거슨 경이 함께 그라운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 걸어나가는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정말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참 멋진 장면이고 참 우리에게 고마움을 선사했던, 즐거움을 선사했던 7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퍼거슨 경이 은퇴 이후에 관중석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라운드에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은 굉장히 흥분했다고 하는데요. You won absolutely everything. What is it like to be back here as an ambassador at the Theatre of Dreams? It's an absolute honor to be here. 네,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다. 네, 영광스럽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 들리시진 않겠지만 박지성 선수가 나갈 때 박지성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에 모인 7만 명이 박지성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퍼거슨 감독, 존경받고 위대한 감독과 함께 명예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놨을 때, 오히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러한 축복을 받게 돼요. 이후에 삶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행정가로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해설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비밀이 드러나면 내가 주님 앞에 이 비밀을 드려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주님은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우리의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리십시오. 그 비밀을 더 이상 나의 아픔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공공연한 비밀과 아픔의 비밀을 드린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나의 비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밀을 드렸는데 다른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비밀이 해결함을 받았는데 왜 다른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거예요. 20절에 예수님, 내가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무슨 비밀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비밀을 내려놓으니까, 나의 고민을 내려놓으니까 생기는 다른 비밀이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는 비밀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말씀 비밀이지 않습니까? 제가 새신자분한테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 영적인 비밀이 세상의 비밀을 물러가게 하고 참된 희망과 축복을 주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줄을 잡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한 군인을 전도를 했습니다. 예편을 하신 거예요. 대령을 마치시고 예편을 하고 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식당을 사업하신 거예요. 한 식당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런 불편한 진실 공공연한 비밀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식당에 직원들이 너무 미워요. 군대에서는 후임병을 갈굴 수 있었는데 여기는 마음껏 갈굴 수가 없네요.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식당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직원들도 마음에 안 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 있다가 내 아픔의 비밀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가정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내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니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보니 직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안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드리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우물물의 비밀, 비밀스러운 그 시간에 가서 떠 먹었던 그 물은 나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 물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서 영생의 물을 주시니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른 비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비밀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편하신 군인분은요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차량부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남선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세상의 비밀의 해소함을 받았고 참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므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게 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나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예요. 물동이 버려둡니다. 자신의 비밀의 시간 버려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반주를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2절은 가사가 이와 같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나의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행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롭게 됨을 얻는 것,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비밀이 아니라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내 형편은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을 만나 나의 삶을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비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참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이 비밀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에요. 엔테오스, 그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건 주 안에 머무는 겁니다. 증기기관 열차가요, 다른 걸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피스톤이나 기계의 힘이 아닙니다. 증기의 힘으로 달린 거예요. 사람들은 기차를 보면서 얘기했죠. 이 기차의 비밀은 뭘까? 외형일까? 이 기계일까? 어떤 것일까? 그러나 비밀은 증기에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열정으로 이끄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 같은 사람이 모든 비밀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김수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김수미 선생님이 누구예요? 아이고, 일용엄니예요. 제가 자꾸 이게 성대모사 하니까 저희 아내가 안 비슷하다고 좀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일용엄니예요.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일용엄니 이 김수미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소위 깡촌, 정말 시골에서 사셨대요. 공부를 잘한 겁니다. 그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그 가정에서 돈을 모아서 친척네 집으로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학교에 갔더니 놀림을 당하는 겁니다. 얼굴이 완전 검하죠. 그리고 예전에 시골 애들은 얼굴에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이렇게 다 그림 그리고 다니죠. 사투리는 오죽 셉니까? 지금도 사투리 쓰고 욕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엄청 놀리는 거예요. 별명이 쇳대였어요. 열쇠를 쇳대라고 하니까 선생님 쇳대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친구들이 다 쇳대 하고 놀립니다.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한 자긍심으로 이겨나갔어요. 훌륭한 배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열등감, 그 비밀,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40살이 되니까 그게 터져 나온 겁니다. 40살쯤 되었을 때 김수미 선생님에게 한 가지 소문이 돌았어요. 빙의에 걸렸다. 그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빙의에 걸렸다. 그때 심각한 우울증이 왔다고 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이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때문에 일어날 수조차 없고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이 함께 왔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거기에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가 사촌 오빠였어요. 사촌 오빠에게 오빠 나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자 믿음 좋은 그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교회 다녀야 돼. 교회에 다녀야 예수님 만나야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 돌아와서 겨우 촬영하는 날만 일어나서 촬영하고 돌아와서 또 술을 먹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를 마시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가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찌감치해서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뭐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워요. 몇 주 나가보니까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김수미 선생님 옆으로 갑니다. 선생님,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할게요.
김수민 선생님은 속으로 피식 웃은 거예요. 날 위해 100일 기도한다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 이 사람아, 미국도 갔다 왔어. 기도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돼? 이 알코올 중독 우울증이 해결돼? 안 될걸. 그러고 돌아가서 또 술 퍼마시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를 먹는데 너무 술맛이 단 게 아니라 쓴 거예요. 그리고 병을 보는데 혐오감이 들어서 그 병을 집어 던진 겁니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혹시 맨날 술 먹으니까 내 몸에 문제가 생겼나?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전화가 따르릉 와요. 여보세요? 김수민 선생님, 저 강권사예요. 어제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100일 동안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다 회개한 거예요. 모든 걸 토로한 겁니다. 사실 이 마음 가운데 남편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대요. 가정을 향한 불만이 가득했대요.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깨끗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이것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함을 받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에게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에요? 이 시간에 차곡차곡 쌓아서 주님 앞에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그림자 가운데 그림자를 보며 불편해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그 비밀 가운데 나가세요. 그것은 뭐예요?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까?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올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모두 복을 누리시고 내 아픔과 비밀과 상처가 해결함을 받으며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영적인 비밀을 풀어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비밀 주께 드립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열릴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설 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영적인 비밀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비밀과 때로는 내 상처와 내 아픔까지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진실도 있고 나에게 어려운 환경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으로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비밀을 아시는 주님, 나의 아픔도 아시는 주님, 나의 그림자까지 아시는 주님, 그 빛이 나에게 정면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칠면화되는 빛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비밀과 나의 아픔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비밀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편한 진실 가운데 억눌림 받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적인 비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선포하는 삶, 빛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